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건강이고 평안이 행복이고, 우리 마음에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샬롬, 샬롬을 인사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넬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 당시의 단어로는 에이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포도가지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이것을 가져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지 아니하면, 가지는 포도나무가 힘이죠. 포도나무가 힘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힘도 주고 생명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죠. 가지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왜? 포도 붙어 있으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평안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가지죠. 예수의 포도나무고, 여러분 예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을 가보면 복음이 들어간 난징하고, 그리고 불교나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이 있는 변방 지역하고 다릅니다. 똑같은 나라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십자가 희생도 있지만 놀라운 번영과 평안이 있고, 아프리카를 가봐도 예수가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남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430년의 식민지를 끝내고 번영이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그런 종교들에 들어가는 곳은 지금도 테러나 폭동이나 분쟁이나 혁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단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제가 어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거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래 관계에서, 내가 만약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돈을 주지 않고 가져왔는데 갚지 않았어요. 평안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가 가난하고 어릴 때 호텔에서 스티프 하나를 몰래 가져왔는데 그게 양심에 걸려서 10몇 년 후 사장이 된 다음에 번영한 다음에 몇 배로 해서 그 호텔에 편지를 써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의 호텔에서 자고 슬리퍼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미안하다, 어플로자이저, 그렇게 자기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그만한 값어치를 몇 배로 보냈어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하고 돈 거래에 내가 혹시 갚지 않은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돈을 주고 못 받은 일이 있어도 갚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도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오는 평안이, 내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어떻게 말씀하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곧 아버지께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는데 평안이 오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삭지 않고 너에게 붙지 않아 보라.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것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11조를 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으면 그게 마음의 걸림이 되는 겁니다. 걸림이 되면 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스킵하고 넘어가야지. 그 평안이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왜 내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제 문안하는 가운데 목사님 11조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못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11조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 11조 온전히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죄 사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되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거리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럼 내한테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안 들고 드리는 것 쭉 지나가고 묻고 스킵하고 그러면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평안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컴퓨터에 제가 2004년도부터 우리에게 모든 컴퓨터 자료가 다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연말 정산을 떼어갈 때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를 누가 공개하는 목사님만 알 수 있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은 무슨 재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이 11조 하다 어려움이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것 드렸다 그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삶이나 행위가 모두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드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이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죄가 분명해. 내가 알아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래 하나님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없는가 일부 예배 때는 못 느꼈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어릴 때 친구들과 사과밭에 이렇게 나무 사과를 이렇게 찍어서 한 게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왜? 남의 집 사과를 이 탱자나무 넘어서 찍어서 가져왔으니까. 그냥 영원한 트라우마에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때 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제가 고백하면 그 허물을 사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주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의 평안이에요. 내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하고 너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으리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고 용서가 없으면 평안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진 게 아니에요. 이 잔 내가 피하게 해주세요.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데 6시간 물과 피를 다 흘렸습니다. 다 창에 찔리고 물을 다 흘리면서 가상칠이라는 말을 하죠. 십자가 7가지 단어. 내 영혼이 목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죄사함을 용서의 은혜로 갚을 때에
우리가 전도 폭발이나 신앙제 성경 공부 때 많이 반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갚았습니다. 갚았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피로 테텔레스타이 갚았으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용서만 그 용서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너희를 사했고 네 죄를 내가 다 갚았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행위로 평안이 오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죄 사함으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중학교 때 그 문학사상이라고 하는 그 잡지를 통해서 제가 온 건 아니고 이웃 육촌형님이 문학 때문에 보고 있는 잡지를 통해서 알은 교수님입니다. 시골에 중학교 때부터 본 교수님이니까 그 이어령 박사예요. 이 이어령 박사 한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불문학자죠. 그분의 부인도 우리 강인숙 교수, 한국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제 일본 교토 대학에 가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인텔리전스에서 스피리추얼리티로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하용조 목사님이 전한 예수님을 전도받고 또 딸 이미나 장녀가 전하는 예수를 믿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용조 목사 따라가가지고 러브 소나타를 일본을 복음화 시킬 때 거기서 이어령 교수 대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 믿었는데 그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딸인 장녀가 이민아가 이화여고 이화대학을 하는데 탁월한 거예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이화대학을 스킵했어요. 한 해 넘어서 간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분노가 있었어요. 내 아버지보다 공부 잘해야 되겠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따뜻하게 자기를 안아주고 산책하고 놀러가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서진 항상 책이 많고 항상 지식을 강조하는 그 아버지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아버지 결혼하는 걸 반대해서 아버지 반대하는 결혼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그 결혼 생활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온갖 삶의 어려움과 시험과 가난과 절망과 고통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암이 왔습니다. 갑상선 암이 오고 상피암이 오고 결혼을 이혼하고. 근데 첫 아들이 16살 때 이혼하고 이제 애들이 넷인데 첫 아들이 죽었어요.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아가 나왔어요. 둘째 아이 때문에 하와 이사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눈이 점점 실명이 오는 거예요. 실명이 올 때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데 강인숙 교수님 아내에게 저 미나가 왔다. 밥상을 잘 차려줘라.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품어주고 딸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 아이들 내 키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탁월해서 미국 연방 검사가 변호사가 되고 연방 검사가 되고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미, 미국, LA, 아시아, 중국의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땅끝의 아이들은 책을 쓰고 활동을 하는데 작년인가 얼마 전에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을 보니까 할아버지는 이어령 교수가 손자 셋이 이렇게 엄마 장례식에 오는데 아마 한 달도 머물지 않았는데 엄마는 국내에 있고 그래서 손자들 잡고 이렇게 검은 상복을 입고 너희 엄마 천국 갔다
평안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보는 것을 이 장례식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혈연 같지만은 이 이어령 교수와 이민아 목사의 사이 속에 예수님이 연결하니까 그게 다 용서가 돼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이어령 교수의 기도대로 이민아 목사는 실명하지 않고 자기가 목사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달입니다. 제가 도선 트리트맨이라고 하는 해군 장교였다가 복음을 이렇게 내비게이터 성경을 만드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의 뒤를 보면요, 죄인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이 받았던 사람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이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얻는 저와 이 계곡과 저 계곡 사이에 브릿지, 다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리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이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와 우리 부모 사이에 예수님이 영적인 다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추락하잖아요. 절벽에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 대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워싱턴에 군인들이 3만 명, 한 번도 200년 동안 워싱턴을 점령하지 않았던 군인들이 3만 명이 무장해서 다 워싱턴에 동행금지가 다 내렸습니다. 미국 세계 곳곳에 지금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갈등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락이죠. 그러나 더 큰 추락이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추락이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의 추락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할 것 없이 저 팬데믹의 대지향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의 재앙이 예수님의 브릿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평안입니다. 말씀의 성령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씀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해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는 너희 감사한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길,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풍성에 거하여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침입하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추락하도록 오는 도둑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침입한 도둑이에요. 도둑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감사를 빼앗아가요. 예배하는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하나님 인정으로 예배 못하게 돼요. 사단은 우리의 경제를 도둑질해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 평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도둑질한다, 도둑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도둑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둑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도는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깨트리지 않도록 사단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갑니다. 비전이 분명해요. 하루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배 타고 전도하러 간다.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전도하러 가는 배 중에 폭풍이 일어난 거야.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배에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큰 놀이 배에 물이 다 들어오고 배 머리까지 물을 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죽게 된 거야. 내가 탄 배가 엎어지게 된 거야.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야. 제가 성경에 마가복음 4장과 14장이 같이 있는데 마가가 자세히 설명해. 큰 놀이 덮어서 배가 엎어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이요, 우리 지금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잠잡니까? 죽게 되었어요.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우리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머리에 딱 서셔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제자들 놀란 거야. 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다도 먹히는 거예요. 바람도 먹히는 거예요. 주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다음입니다.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는, 삶의 모든 풍랑은, 삶의 모든 가난은, 모든 질병과 암은 믿음으로 정복될 수 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의 삶과 상황과 가난과 환경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도망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피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뚫고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세광교회는 이 팬데믹의 재앙을 다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줄 우리가 안 하니,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는 믿는 겁니다. 말씀의 권세 사용해야 돼. 환난 때 사용해야 돼.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침체할 때,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선포해야 돼요. 부모가 선포해야 돼.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드리는 분 선포해야 돼.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잘 따르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가정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권세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선포하고 그 삶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 믿음이 능력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성령을 평안을 다스리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모입니다. 베이루트에 큰 폭발물이 일어나니까 가족들 중에 자녀들 데리고 책상 밑으로 다 모여요. 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끝나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보복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방 안에,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두려운 제자들 중앙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와가 중간에 딱 서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평안을 다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평안을 선포하니까 평안이 들어온 거예요. 야,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도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평안이에요. 말씀을 놓은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은 달라도, 우리의 환경은 달라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성령이 주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연초에 보면서요, 교회는 그 교회의 리더들이 누구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흥을 시켜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헌금해 주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누구있냐가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신실한 종 에바브라가 리더였어요. 시카고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날 때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틀 만에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명이 생겼습니다. 무디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불이 탔어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디 교회 목사님 옆에 그때 친구인 스태포드라고 하는 친구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스태포드,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친구 변호사인데, 아주 유력한 기업인이고 변호사인데, 이 무디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받쳐줬습니다. 근데 그 불이 탄 그런 재난 속에 2년 후에도 무디 목사님의 이 선교가 이루어져서 영국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부흥회 있었는데, 영국의 부흥회 이 호레시 목사님의 사모님 아내가, 호레시 목사님 스태포드 아내가 애들 4살, 11살짜리, 9살짜리, 그 5살짜리, 2살짜리 이 틈으로 있는 4자녀를 데리고 먼저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호레시는 이제 사업이 바쁘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 차로 한 달간 휴가차로 먼저 무디 목사님 따라서 가고, 이제 호레시 목사님 다시 가기로 했는데, 이 그 호레이소 변호사의 재정 집사였습니다. 재정 집사였는데, 이분이 부인이 가는 동안에 1873년 313일 때는 우리 타이타닉 호처럼 그때는 대서양을 지나는 영국과 미국이 대서양을 횡단하니까 뉴욕항을 떠나서 파리로 향하는데 새벽 2시에 영국 범선을 정면 충돌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배 안에 전보도 없어서, 이 호레이스 스태포드 아니가 영국에 도착해가지고 전보 한 장을 칩니다. Saved alone. 내 혼자만 살았어요. 자녀 4시가 다 그 재앙 속에 227명의 사망자 명단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스태포드가 이제 그 이후에 2달 이후에 똑같은 그 항로, 그 배의 그 항로를 통해서 영국으로 가요. 그래서 그 지점을 이래 지나는데 하나님께 이제 얼마나 애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 기도가 나올 때 그때 지연 씨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해요. 이 찬양을 이 스태포드가 지은 찬양이고, 이 찬양을 브레스라고 하는 그런 작곡가에게 줘가지고 이걸 우리 가족의 영원한 평안으로 기념하고 싶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413장 찬송가 나온 겁니다. 그 후에 가족사를 보니까 다시 3명의 자녀가 태어나서 평안을 누렸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삶이 평안해서 온 평안이 아니고 환난과 고통 중에서, 고통과 시험 중에서 오는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대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난과 재앙이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예수님의 평안으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